껍데기, 결하고 하는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가 바람에 날아다니는 시골 정미소에 가보면 벼를 찧으면 그 쌀은 따로 자루에 담기고 채초의 껍데기를 사로 모아서 이렇게 모아두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껍데기가 날아다닙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그저 불태울 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시냇가에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첫째로 누군가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시냇가의 나무로 처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도 또 그 어머니도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잉태하고 죄 중에 우리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하고 상관없이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이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잉태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 또 그슬로 올라가면 그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 과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전혀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다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너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작업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남아있는 기간에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시고 선한 일 하시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에 심어진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왜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그 다음 주일에 그 혈통이 아니로 육신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물가로 그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메마른 땅에 그냥 두면 죽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가에 우리를 심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라고 하는 나무를, 핍박자 이 바울을 하나님이 물가로 심어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을 위해서 물가로 심어주신 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에는 성령께서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를 모른다 하고 밀어내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그 작업을 하신 것이지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심어진 나무처럼 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강가에 심어주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도록 위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위해서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향하신 큰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입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 가지 공급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식목일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괭이를 들고 또 삽을 가지고 산으로 전부 나무 심으러 갑니다. 일단 나무 심으러 가면 이제 한 1m, 2m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서 구덩이를 먼저 파야 됩니다. 그냥 나무 심기 싫다고 그냥 내버리고 오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일단 구덩이를 파다 보면 돌이 나옵니다. 그럼 돌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뿌리가 이렇게 또 잘못된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마저도 캐내고, 그래서 나무가 살기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빼내고 자갈을 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나무 뿌리를 놓고 흙으로 메운 다음에 발로 꼭꼭꼭 밟고 살짝 나무를 당기고 뿌리가 쫙 뻗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물을 좀 주고, 그러면 몇 년 뒤에 가보면 나무가 쫙 살아납니다. 숲이 우거집니다. 어떨 때는 귀찮아서 두 놈을 같이 딱 합쳐가서 딱 심어놓으면 두 개 같이 쌍둥이로 자랍니다. 이게. 그런 거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 심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삽과 괭이로 땅을 파서 토양 작업을 해서 자갈을 캐내고 또 큰 돌을 빼고 이 작업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내 굳은 마음, 내 잘못된 마음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작업하시면서 너는 이 돌이 있어서는 안 돼. 너 이거 길바닥처럼 되면 안 돼. 너 이거 가시가 있으면 안 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열매 맺도록 작업을 하시며 나무가 잘 자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돌을 제거하고 나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은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말씀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들어가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주중에 내려놓았던 말씀을 읽고 또 약간의 과제물도 하고 말씀과 함께 12주를 쭉 가다 보면 나도 몰래 영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고 또 치유될 부분은 치유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빼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큰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거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 작업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제자훈련하는 동안에 또 마귀는 찾아와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태클을 걸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기력하고 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기력할 때일수록
난처할 때일수록, 넘어졌을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일수록 성경은 언제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너의 집과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살게 되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온 몸으로 나무에 달려 그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묵은 땅을 파헤치면서 너의 마음이 이렇게 굳으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이 사막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생명의 나무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근심하시며, 때로는 탄식하시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있고 만져주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야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나무를 심어주셨고, 그 누군가가 새 생명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일까요? 본문은 나무 하나가 시냇가에, 강가에 심겨졌다, 물가에 심겨졌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본뜻이 뭘까요? 이것은 나무를 두고 보여주는 글이지만은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이제 참감람, 쓸모없는 돌감나무, 떫고 먹을 것도 없는 돌감람나무인 나를 잘라버리고 참 진짜 좋은 감나무의 종류를 이렇게 딱 짜게 거기다 꼽아버리고 그 다음에 챙챙챙 감아놓으면 그 물이 올라가서 진짜 좋은 열매로 나무를 접붙인다 그럽니다. 시골 분들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인데요. 접붙이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저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돼요. 그냥 접을 붙입니다. 저 어려서 그 접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의 진액은 올라오면서 좋은 나무로 열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을 우리에게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 뿌리가 강변에 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로부터 그분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면서,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란에 어디 이렇게 뭘 쓸 때에 여러분도 몰래 어쩔 수 없이 난 불교인이야, 우리 부모님도 절에 다녔고 난 내 이름을 절에 갖다 얹었어, 종교란에 불교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글씨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불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매주일 못 다녀도, 때로는 제자훈련을 못했어도, 어쨌든 종교란에 당신의 종교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라고 썼을 때 그 놀라운 영광과 미래의 그를 향한 축복은요, 기독교라고 쓴 사람에게
다가올 영광, 축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기독교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이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이제 결을 얘기합니다. 그냥 날아다니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쓸모없는 알맹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회복을 주시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2편 10절 80세 이상 되신 분만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80 이상 된 분만 시작. 청청하도다. 할렐루야.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나이만 드시면 드실수록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젊은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매주일 매달 매마다 얻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냇가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 맺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